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참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삶의 관계가 이웃과 좋아지고 직장 내에서 많은 관계들이 좋아져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며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공교롭게도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행악자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겠죠? 그런데 두 죄인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만남은 있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제 인생길로 끝을 내는 한 죄인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이들의 인생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영원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낙원의 자리에 이른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에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죄가 있어서 오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타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오늘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를 짓고 오늘 예수님 옆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 가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는 비웃는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는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였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은 희롱하고 심포도주를 주며 37절에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 맞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오늘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이 한 죄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 세 번째는 오늘 예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될 마지막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으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끔찍하게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가 맞다면 오늘 그는 죽음이 목 앞에 있는 순간에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두 죄인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를 이제 맞춰가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시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조차도 이 선택 앞에서 더 이상 미룰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죄인처럼 우리도 자신이 저지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 특히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결정했던 그 많은 결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결과만이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선택과 그들의 죄까지도 내게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하필이면 그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서 살아가며 고통을 겪고 있을까?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내가 받는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 때문에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짐을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듭하고 이어가는 수많은 결정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천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어려움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 심판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시대가 어리석기 때문에 현재적 이 심판을 돈이나 재미나 어떤 성공으로 무마해 보려고만 애쓰고 있으니,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일 뿐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 역시 죄인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알고 있고, 교회 가면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느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꺼려하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믿는 이 세대를 향해 오늘 부득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현재적 이 심판이 영원까지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은 나중에 가서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신앙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이 균형 잡힌 시야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까지 몸은 썩어서 죽고 없어야 될 거고, 마지막에만 가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곳에서만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 같지만, 부활이나 또 구원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재적 사건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여러 일들 속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인지,
저는 밴드에 우리 교인들 시시때때로 많은 일들이 매주 올라오고 기도하고 제목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그 죽음의 사경에서 일어나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날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장에 가지만 우리는 다시 저녁에 돌아오는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구나. 그게 뭐냐면 벳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셨구나라고 베델이라고 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오늘 현재적 심판, 현재적 구원, 현재적 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늘 땅 교회는 그래, 지금 나부터 여기서 땅에서도 하늘을 여기서 품고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종말론적인 고백의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그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죄수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알게 되었지만 예수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십자가 도상에서 두 죄인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죄인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인은 지금 당장 오늘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멀리 죽음이 놓여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성도의 이 어리석음에 여러분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사회는 아이를 낳으면 타 영아들이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옆에 함께 껴안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권찰님이 남편이 이제 드디어 중환자실 4번 갔다가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바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고 이제는 회개합니다 라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권찰님이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 그랬던 자입니다 라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그 병상에서도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깨어있는 그 신앙을 보면서 차라리 저분이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한 영혼을 이제 살려주셔서, 한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남편이나 저나 85세인데 이제 퇴원해서 빨리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 전에는 사위가 딸이 선교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음이 내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난 더 이상 교만하거나 까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한 번이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욥의 고백처럼 한 호흡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탈선한 인생을 살면 그것은 죽음을 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삶이 있을 거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내 삶에 무슨 행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온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덤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이라고 세상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셉에게 현몽하여 너희 가정에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묵도하며 사랑으로 그 허물을 아내 마리아의 그 잉태됨을 그냥 덮고 가만히 있었죠. 사랑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내 목전 앞에 놓였다고 하는. 그래서 올해를 마치면서 저는 이 주제를 전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히려 나누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인생 정말 프리젠스, 오늘의 현재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선물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냥 뿌예요. 안개 같아요. 그냥 믿어도 되고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물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난주 뉴스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 교회를 그나마 코로나 기간에 아예 안 나온 사람 떨어져. 또 밴드든지 뭘로 드렸는데 코로나가 풀려서 모여서 그러면 지켰던 사람 예배할 줄 알았더니 세상 놀러 다니냐고 바빠. 13%로 줄어든 기독교 인구 중에 40%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죄인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 40%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주님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는 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소비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산 날만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남을 것이며 우리와 두 죄수의 공통점은 오늘을 마지막 기회로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면 영혼을 향하여 매달릴 수밖에 없고 오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도 없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아닌 것 찾고 예수 아닌 것 구하다 다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반응입니다. 반응.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반응, 액션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진 이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반응하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환경에 반응하는 액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반응하는 리액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로 가보세요. 다른 죄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여기에 같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행하는 모든 일이 옳은데 그는 억울하게 이곳에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드렸다는 것이죠. 42절 가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부디 임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부디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길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오늘 그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 옆에는 39절에는 한 제수는 무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라고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제가 그 사실을 겨자씨는 만한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였사오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는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 젊음을 맡겨주시고 이 재물을 주시고 이 건강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물질의 11조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재능의 11조, 건강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10대의 깨트를 향유값, 20대의 깨트를 향유값, 50대, 80대 나이 많으시다고 깨트를 향유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 연령대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리아처럼 깨트릴 향유값이 준비되었냐고 우리에게 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듣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듣고 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예수상만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재구성하며 살기에 예수님을 만나도 생명이 없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낙원에 이르게 된 한 죄수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성찰했다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리플렉션.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환경 보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수는 다른 사람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를 구원해 보시지, 당신은 왜 여기서 매달려서 죽으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디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믿음. 왜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선 죄인된 내 모습을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끊임없이 아무 자격도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낙원에 오늘부터 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또 갑옷도 칼도 채워줬어요, 사울이. 그러나 자기에게 맞지 않자 그것을 버려두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나에게 맞는 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여전히 자라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라서 메마른 땅이 되는, 광야가 자기 자신인데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에 자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교회가 전하지 않으니까 다 애기 같은 신앙들만 모여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이 일이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어서 아파트가 생기고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서 누리는 복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복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43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 제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부터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길 필요가 없죠.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쉽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제 연배되는 300명, 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직을 10여 명이 그만뒀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물론 목회자가 소통을 안 해보고 그냥 온실 안에 사니까 그 많은 오해와 많은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회자가 책임이겠죠. 그러나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식, 내가 원하는 방식. 왜 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 다시 모여서 다시 숟갈을 들고 밥 먹는 연습 중인데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나요? 다 같이 첫걸음을 띄고 힘이 없을 때 함께 손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곳이 낙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또 써놓으세요. 신앙은 늘 오늘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죠. 물론 그분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나 믿음은 주님과 오늘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무엇을 외워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냥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내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요한일서 3장 1장 3절 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거룩하신 주님과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을 비추어 주는 그런 것은 비교밖에 안 돼요. 또한 누가 등 떠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디 자기가 만나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헤롯이 무엇이라 그랬죠? 너는 동방박사들아,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만나거든 다시 와서 나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헤로두스,
생명의 길, 예수의 길로 그는 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숨은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또 밖에 있는 성탄 트리는 아이들이 오후 4시까지 어제 종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함께 커피도 사주고 함께 누가 만들어 놨던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성도로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밖으로 펼쳐가는 이 신앙이 먼저 되지 않으면 가정의 영혼들은 다 죽는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이 해석함과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분 앞에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그냥 자기 이득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기회는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내일 다시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 쓰듯 그렇게 흥청망청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큼 주어질지 잘 모르는 한정된 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세상에 매일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낙원에 이를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젊은이들 여기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도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어요. 여러분 절대 까불지 마세요. 지식 있고 재능 있고 건강 있고 절대 인간 까불 거 못 됩니다. 그분 안에 비행기 타면 그냥 한 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주신 은혜의 봉분만큼 내가 살아가면 되지, 그것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숨은 우상이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어련히 아버지가 다 살 길을 내어줄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지나친 자기 애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 보지 않고 자기 안에 매여서 여전히 살아가면 그럼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 두 번째, 첫째 아들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도 베풀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니 동생이 다 허랑방탕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신을 끼고 새 옷을 입혀주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고 항변하는 첫째 아들은 자기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결단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믿는다면 주님의 그 낙원에 거하는 그 삶이,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또 이 공동체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낙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